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전환과 영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을 근거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일을 두고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떠나가실 때 제자들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부 우편에 오르실 때에 또 제자들의 눈에서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주님의 부재의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매우 중요한 기도의 모델이 되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요한은 예수께서 주기도문에 대한 것들을 수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고 자신을 정결케 한 이후에 주 앞에 나가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이 6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17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장을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사역은 삼중직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왕의 직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자신과 제자들에게 그에게 속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배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께서 기도하심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심이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예배에? 누군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주님은 앞서서 뭘 하셨습니까? 14, 15, 16장에서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예배에 뭡니까? 설교자가 말씀 선포한 이후에 기도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 선포하는 데 전념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이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의 설교자의 설교문을 보면 항상 끝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까지 다 수록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 부분을 잘라서 영상만 올려요. 딱 설교 부분만. 그러나 원래 예배 중심으로 봤을 때 말씀 뒤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설교자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케 하심, 그것을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설교 후에 말씀이 실현되기를 근거로 인하여서 기도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드시 대제사장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 온 세상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온 회중이 설교자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또 거기에 순복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설교 후에 기도예요. 그래서 17장 처음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은 소망이 어디에 있다? 소망이 아버지께만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시작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기도할 때 처음 멘트가 뭡니까? 제일 처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뭡니까?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무슨 때가 이르시대요. 아버지여 라는 거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뭘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떠나가게 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실 때 성부께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은 억지로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할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하여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까? 후자예요, 후자.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뭐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죽음의 앞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죽으러 갑니다. 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내 신변에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저를 이렇게 둡니까? 하나님 왜 내 새끼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혀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윽박지르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죽으시러 가시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이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도 누가 정한 때입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주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를 밝히지 마라 라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의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뭘 간구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이 죽으러 오셨는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성부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능력 외에는 없다, 아버지의 영광 외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크기나 영광의 여부를 따질 때는 항상 누구의 것을 따져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의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절대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방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처럼 커지는 것, 힘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 줄을 대고 그 사람이 불의하든지 말든지 힘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직분자들이 조국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렇게 독재했던 자들을 여전히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사랑하고 여전히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봐보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직분의 자리에 올라서 두 부부가 뭔 짓거리를 했는지를 봐보세요. 국가문화재까지 빌려가서 뭔 짓을 했는지 몰라요. 다 환수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가 조작한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땅 투기하려고 고속도로를 휘어지게 하는 것들, 또 국가의 권력을 남용해서 이 권력을 영구히 자기가 집권하려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약탈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일을 했는데도 교회가 여전히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으로밖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세상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순서를 잘 봐보십시오. 먼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것을 기반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한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 1절을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가합니다 라는 것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께 나아가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마태복음 6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은 누구도 구한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뭘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구하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기도할 때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지 내가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제사장직을 충분히 감당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권세를 주셨는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잘 압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 목적을 아시고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밝힙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것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것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작아질 필요도 있고,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야 될 필요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확인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남에게 짓밟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높아진 자 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없어요. 세상에서 크고 힘 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가장 잘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없이 낮아지고 연약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것, 필요 이상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할 필요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구하면서 그런 허망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제끼는 거예요. 이게 기도랍시고 하는 우리의 실태입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놀라워요. 참 교만하다.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도 먹기를 거절하는데 세상의 것은 그렇게 아무거나 막 주워 담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입에서 하고 싶으면 막 잘 되니까 막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때로는 잘 적어보시고 내 기도가 정말 그런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주제넘는 기도를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러 가셔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가 그래요? 우리 안 그럽니다. 그래 건방을 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죽으러 가셔요. 왜요? 성부의 뜻이 뭐니까? 만민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성부의 뜻이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딱 그것만을, 그 권세를 거기에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 성취를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이 뭐예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그 갈증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방편, 네가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 떡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는가 안 받는가 보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줄이셨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굶주리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또 내 새끼들한테 주지 못하는 거 있으면 이걸로 괴로운 날들이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상관없는 일인데 그것을 욕망할 때가 제 안에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자리 주고 싶어서 교회도 물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 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용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돋보이려고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 돼가지고 직분자가 장사하는데 자기 직분을 남용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님 교회 뭐 안 필요해요? 우리 거 사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남용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부모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언약 백성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큰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입원의 에너지, 모든 것들을 세상 지식을 배우는데 아이들한테 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우리는 늘 남용하는 자들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남용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남용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자들에게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 권세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께 사명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뭣도 주셨다고요? 권세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그 직분을 수행할 만한 모든 곳에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또부터 온다라는 거죠. 다른 데서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대. 돈 없으니까 장로 안 시켜주대. 이거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입니다. 나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을 세상에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설교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취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밖에 안 되네.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부끄럽네.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네. 왜 안 오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것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없어서 내가 부른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 죽으러 가십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러 가셔요. 주님은 뭐합니까? 주님의 권세는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한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권세를 봐보십시오. 지금 조국교 안에 있는 교회예요. 저는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들 우 버스에 태워가지고 어디 가서 폭력적으로 이렇게 집회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거 정말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락을 세상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강성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당시에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셨을 때 좌의정 우의정하겠다라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면 이들이 깨닫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포기해요. 그래서 다 순교당합니다. 죽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누가 제자들 중에서 내가 교회의 어른이다, 내가 교회의 장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많은 이방 교회들을 세우면서 전부 다 교회마다 내가 장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국교회 직분자들은 왜 그럽니까? 왜 어른 대접 못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안달이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적으로 남용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교회의 크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큰 교회고 힘 있는 목사다, 힘 있는 장로다. 그리고 직분자들끼리 서로 힘자랑하고 있고, 목사는 여기서 있다가 떠나가지만 장로는 계속 있어. 어떻게 이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기도하심을 살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민들에게 복 주시고 섬기기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아담이 하와에 군림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보면서 배우자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시는 것은 배우자를 섬겨서 배우자가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두 발 뻗고 큰 소리 치면서 모든 것을 대접받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 가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가정 안에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학대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알아.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거 공부해. 먼저 선행학습하고 이거 해야지 살아. 애들에게 폭력을 가해요. 그것이 좋은 부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리운 채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다 배제한 채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아무렇게나 남용하면서 막무가내로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선생은 학생에게, 의사는 환자에게 복 주기 위하여 서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살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군림했으면 젊은 세대가 그 앞전 세대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40대 보고 뭐라 그래요? MZ세대들이 영포티라고 불러. 영포티라고. 늙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젊어 라고 하면서 자기만 맞아 하면서 얼마나 꼰대짓을 하니까 겨우 1, 20년 차이 나는데 MZ세대들이, 젊은이들이 40대를 보면서 아이고 저 영포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 간의 갈등도 조정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또 윗세대들 나를 때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MG라는 단어에 다 넣어가지고 평가절하하려고 MG 쓰잖아요. 그들을 존중하면서 특별한 세대다라고 하면서 MG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남용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짓밟아요. 그 위에 서려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요.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찬양하고 교제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 나눠놨습니다. 장년은 장년대로, 장년 중에서도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또 아이들은 청년부, 너희 어린 것들,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로 나눠놔가지고 우리랑 다른 영혼들, 너희는 내 말 들어, 그리고 교회 행사 있으면 청년들 와서 너희들이 일해, 이런 식으로 남용했던 결과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드러난 것으로 봐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아드님은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구하고 있고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만 이 일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과연 나와 마주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고 그들의 복을 위하여서 구하는 자들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니에요. 인정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체질 개선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독교회는 사회에서 계속 지탄받을 겁니다. 기독교회는 어디 가서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거 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간에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엉터리로 사용했는지 이제는 교회 가면 쇠뇌당한다는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세 앞에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서 그 권세를 어디에만 쓰고 있는지, 주님이 그 권세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강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영생을 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누구를 아는 것? 아니요, 그 앞에서도 보셔야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아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와 성자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영생의 길이 열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는 것, 이 지식, 주님 말씀한 지식이 뭐냐 이 말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정보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이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거기 써진 대로요. 3절에 써진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존합니까? 의존하지 않습니까? 학문은 해요. 책은 많이 읽어요. 많이 읽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있다고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까? 직분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또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랑함이 동반되는 겁니다. 사랑과 지식은 함께 가는 것이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는 개혁주의는 뭐가 차갑다? 가슴이 차가운 것 같아요. 순복음은 뭐가 빈 것 같아요? 머리가 빈 것 같아. 우리 흔한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는 지식을 많이 알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은혜가 많이 있으면 지식의 룰들 깨고 그냥 덮어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은혜가 대비되는 것처럼 설명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사랑만 줍니까? 육적인, 이기적인, 남이 친구가 너 때려? 그럼 너도 가 때려버려. 너 경쟁사회야? 너 네 친구들처럼 살면 안 돼? 네 친구들 버리고 네 할 일만 해.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하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남들이 놀든 말든 너는 네 할 일 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함께 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남의 다른 친구들한테 우리 아이가 영향받을까 봐. 그래서 부모가 뭐까지 합니까? 다 애들을 살펴가지고 그 중에 똑똑하고 잘하는 애하고 우리 애하고 뭐 하고 싶어요? 친하기로 오네요. 애들 교우 관계까지도 누가 정해줍니까? 그게 자녀입니까? 노예죠. 그래서 애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워요. 학교 가서 자기에게 득되는 애들만 관리해. 나머지는 다 버려. 이걸 부모가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회에서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하고 죄인들과 세리들,
매국노들하고 함께 식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받기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으로 받으면서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썩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아는 지식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 정도 개혁주의 내가 아니까 괜찮아.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존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냐 이 말이죠. 한국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의존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돼. 그래야지 니네가 사랑하고 살 수 있고 그래야지 이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신적 성품에 참여해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교회 왔는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랑의 방식,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냥 덮어주면 돼. 아이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서는 아무나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수틀리면 회개하면 그만이지. 하나님의 사랑도 짓밟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인 회개까지도 짓밟는 형식이 우리 안에 이미 드러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끝나더라.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짓밟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있으면 돼. 그래서 뭐만 합니까? 성전 제사만 드려요. 그리고 일상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남의 거 있으면 빼앗습니다. 남의 위에 굴림에 올라타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거 약탈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가서 뭐 합니까? 야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거 나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복이야. 자 가서 복 빌려 가자.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11조 더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한국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불의함 가운데 있고 세상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칼로 잡아 죽이고 그런 독재자들이 난무해도 교회는 입 다물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뭐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에 있어. 그러니까 예배당 크게 짓자. 우리 힘 있는 거 보여주자. 그래서 장로 대통령 만들자.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전달됐습니까? 형편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 하나님이 마치 저기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마당에다가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앞에서 이렇게 피는 거, 그게 세상 종교와 뭐가 다르냐 말이죠. 우리 역시도 여기 이 강대상만 뭐 빨간 융을 깔아놓고 여기만 특별하고 저기 밑에는 다른 것처럼, 그래서 문 열고 저기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 관여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겠지?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래 나 혼자 있는데 뭐 어때? 하면서 들어누워서 삶을 늘어지게 게으르게 사는 거죠.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시간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 되신다는 생각이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 현대인들은 더 그러죠. 분명하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네 기준, 네가 주인일 수도 없어. 또 세상이 말하는 힘 있는 세상이 말하는 권력 그런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있을 수 없어 라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원래의 목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한 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깃들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운행해 가시는 섭리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이 궁극에 나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안다면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 위에 다른 룰은 없다. 이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중보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마르시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막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때려 죽이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오셔가지고 자기를 다 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시오는 뭐만 진짜라고 생각한 겁니까? 신약에 사랑의 하나님만 진짜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배제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배제해버렸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한국교회가 딱 그 형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막 노래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죄도 덮어주는 것만 말합니다. 죄 앞에 우리가 회개되어지고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화가 없어요. 칭의는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 영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 성도되면 그 다음부터 자라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놀랍게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신앙생활이 유아적으로 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주신 성례가 뭐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모릅니다. 무지한 채로 교회 안에 수십 년 오래 머물러 있는 거죠. 여전히 우런 방식으로 그렇게 서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께서 행하시는 방식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말씀하시는 것과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을 하나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됨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정됨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도됨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버겁고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두셔서 이것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바꿔나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끄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영생을 찾아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성부와 성자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제 그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알려주시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무슨 파워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경배를 돌려야 될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힘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 누구 보고 오라 가라 그래요. 성령님으로 오세요. 와셔서 기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누가 위예요? 자기가 위잖아요. 성령님 오라 가라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따라야 될 모본이 되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균형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분명하게 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부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대로 본인이 행하셨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행함이 일치된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서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달리셔야 돼요.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고 과거형으로 말한단 말이죠. 왜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는데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혼자만 영광 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사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드러나는 영광이 하나님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사역에 매진하였고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증거의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또 다른 사람들의 가정과 이 땅 안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피조 세계 전체에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광은 바로 이런 성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심지어 쉬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계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고 걸어가고 행하고 웃고 울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의 모든 곳에 있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5절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본연의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구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이것이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언제 씁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보서는 많이 해요.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자신의 감옥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이 자신에게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 이미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나 또 죽어서 땅 아래 묻힌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구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에 사람의 위로에 넘어가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불행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다가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영광을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도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핍박당하고 멸시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내 배우자와 내가 또 부모님들까지도 다 믿음의 가정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티격태격하지 않아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와 한 가정을 이루게 살게 되면 괴로워요. 세상의 험한 것들에 마음을 쓰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새기고 기억하고 이렇게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벅찬데 사람까지 이 간파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렇게 고달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체면치레를 너무 잘하죠. 한국의 문화가. 정말로 누구 아들 결혼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체면치레로 그냥 입금하고 말아요. 그냥 문자로 틱.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거? 별로 의미도 없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안 합니까? 저도 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힘쓰면서 그것이 본질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람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에 충만하기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락이 우리에게 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